오늘 말씀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지난 시간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힘과 권세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이 제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분향 제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소에서,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제단이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천사들은 성도의 기도의 향을 금향로에 담았는데 그 향을 누구에게 올려드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 분향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분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 분향할 제단은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느냐? 조각목으로 만들고 전후 좌우면은 모두 순금으로 싸고 그 제단의 사방, 동서남북 이 사방도 사방에 있는 뿔도 순금으로 싸서 만들어라 말씀하였습니다. 조각목은 영적으로 인간, 사람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각목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순금으로 둘러싸인다면 그것은 그냥 더 이상 조각목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의 제단이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조각목은 인생이요, 다듬어질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순금으로 이 제단이 덮여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그랬어요. 어디에다 담았다고요? 금향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금에다가 담아지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합당한 기도가 나와야 하나님의 성품의 그릇에 담겨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냥 올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그릇에 합당하게 담겨져야 돼요. 합당하게. 개밥은 어디다가 담아요? 개밥 그릇. 돼지밥은 어디다가 담아요? 돼지밥 그릇. 고양이 밥은 고양이 밥 그릇. 그런데 이런 것들에다가 금대접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돼지에게, 개에게 금대접으로 밥을 챙겨준다,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거룩한 것을 거룩한 그릇에 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향 제단 사면에 뿔을 만들라고 말씀했어요. 뿔. 우리 같이 한번 그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분향 제단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그림이 나왔는데 이 그림 먼저 보죠. 이 안이 지금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이 중간에 휘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이죠. 사람이 매달렸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져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거죠. 이 휘장은 이 양력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땡겨도 잘 안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서서 땡겨도 안 찢어지는 거죠. 성막 속에 들어가서. 근데 하나님의 이런 구속의 은혜로 이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 앞에 제사장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분향제단 자리입니다. 분향제단. 분향제단 앞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속죄소 위에, 법궤 위에 뚜껑, 이 속죄소 위에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이 속죄소가 있는 자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리요, 여기는 뭐 하는 자리예요? 분향단은 성도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림 하나 더 봐요. 이게 제단입니다. 분향 제단입니다. 가로, 세로, 여기 보면은 길이와 너비가 있습니다.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는 1규빗, 정사각형이죠. 1규빗씩이니까. 그런데 높이는 얼마냐? 90cm다 그랬습니다. 높이는 2규빗, 1규빗을 45cm로 했을 때. 그런데 제단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지금 뭐가 있냐면 뿔이 있습니다. 뿔은 말씀드린 대로 능력과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뿔 달린 짐승들은 그 뿔을 믿고 기세가 대단합니다.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뿔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뿔을 높이 들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기도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복습 차원에서 우리 148편 14절 그리고 92편 10절 말씀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 백성의 뿔을 누가 높였습니까? 그가 높였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건 뭐냐? 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권세. 그러니까 성도들의, 우리 백성들의 능력과 권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뿔을 붙잡아서 여러분의 능력과 권세를 높이 드는 날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2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뿔을 높이 들어 올리는데, 내 뿔을 높이 들어 올리는데 들소의 뿔처럼 올렸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줬는데, 기름도 썩은 기름, 냄새나는 기름이 아니라 갓 짜낸, 갓 볶아낸 이 들기름, 참기름 마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선한 이 올리브유를 부어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선한 기름,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요. 우리도 기도하여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주님이 내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 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 말씀을 잠깐 되돌이켜서 우리가 복습했고요. 오늘 말씀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진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지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정말 대책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초신자들의 기도 대책 없어도 하나님이 다 가려가지고 선한 길로, 선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 1년 2년 한 것도 아니고 수년째 하고 10년 20년 30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그런 인생의 기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말씀드린 대로 분향할 제단은 조각목을 깎고 다듬고 다듬어서 만들어지는데, 조각목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한다? 인생, 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도 다듬어져야 돼요. 아멘? 나이가 들면서 계속 다듬어져야 그 사람이 진국이 되는 거예요. 안 다듬어지고 야생맛 같이 그냥 그대로 산다. 그거는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질 때 거룩한 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듬어줘야 돼요. 다듬어줘야 돼. 다듬어져서 그 모양이 길이는 몇 규빗? 한 규빗. 너비는 몇 규빗? 한 규빗. 그렇게 다듬었더니 네모 반듯한 상이 나오는 거예요. 네모 반듯한 상. 그걸 우리가 제단이다 부릅니다. 근데 제단의 높이는 얼마래요? 2규빗, 90cm, 1m 조금 안 되는 그런 높이의 제단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까지 하나님의 법대로 깎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듬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단을 만드는데 제단이 너무 작다. 이렇게 1규빗이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여기 팔꿈치에서 손가락만큼밖에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제단을 크게 만들어야겠다. 나는 멋있게 크게 만들어야겠다. 그건 네 마음대로 만든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듬어져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과거형으로. 37장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이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이게 뭐냐면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거 배우다가 가지고 내려왔어요. 출애굽기 25장 이하 30장까지 보면은 어떻게 만들어라 거기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도 이게 시방서를 지시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만들어라 하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그거를 명령했죠. 그러니까 부살렐이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설계가 그대로 됐는지 중공검사하는 거예요. 감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백보자, 주님의 흰 보자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듬어졌는지 안 다듬어졌는지 심판이 있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너는 무엇하다가 왔느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날에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칭찬받읍시다. 날마다 다듬어져야 돼요. 날마다 다듬어져야 돼요. 네모 반듯한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품행이 단정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규격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듬어진 삶의 규범이 있는 모습, 우리의 삶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요. 29절 시작.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뭐대로 했대요? 법대로 했답니다. 법대로. 아까는 제단을 만드는 걸 말씀했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순금으로 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단 위에 이제 숯불을 올려놓고 태워야 되잖아요. 숯불을 올려놓고 태워야 돼요. 여러분, 중동 다큐멘터리나 또는 이렇게 중동을 관련된 뉴스 나올 때 그 중동 시장을 보일 때 시장은 항상 한쪽 구덩이에서 향을 태우고 있어요. 진짜 숯불에다가 향을 태워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 연기 맡아보라고 그러고 각종 향신제가 거기에 다 즐비하게 놓여져 있죠. 그런데 향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라.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제단의 향은 성도들의 뭐다 그랬어요?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이 금향로에다 담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인데, 만약 이것을 분향 제단이라고 놓고 본다면 성도들의 기도의 향도 뭐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법대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라 그러면 조각목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듬어져야 성전에서 쓰임받는, 성소에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도구가 되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찬양을 불러도 다듬어진 자가 부르면 은혜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방을 섬기고 또 청소를 섬기고 또 여기에 올려놓는 물컵, 이렇게 물 이런 거 섬기는 것도 다듬어질 때 더 은혜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다듬어질 때, 순금으로 쌓일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쌓일 때 더 은혜스럽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의 향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아무 말이나 쏟아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 기도나 쏟아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진 향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도하라.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향 만드는 법이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향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자, 34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뭐대로?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너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면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모든 백성 중에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은 세 가지 향이 있는데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 있는데 여기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뭐냐면 유향하고 소금이에요. 유향하고 소금. 요거 빠지면 안 됩니다. 유향하고 소금, 요거는 항상 섞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걸 좀 영적으로 좀 볼 수 있을까? 예, 우리가 알레고리컬하지만은 이걸 영적으로 그래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소합향이 뭘까요? 소합향은 소합나무에 진액을 모은 거예요. 뭘 모았다고요? 진액을 모았어요. 진액. 아, 진액이 뭘까? 진액이 뭘까? 여러분, 소나무를 가서 쳐다보면은 진액이 흘러나와요. 진액이 흘러나와. 그 흘러나오다가 그것이 굳죠. 하얗게 굳어. 예, 그 진액을 걷어가지고 이제 향을 만든 겁니다. 아, 그러므로 소합향을 모으기 위해서는 진액이 나와야 돼요. 주님의 간절한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의 진액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감향은 뭐냐? 오닉스라는 조개 껍질입니다. 오닉스라는 조개의 껍질로 만든 거. 지중해에 나는 조개예요. 지중해, 서해 바다에서 나는 조개. 대표적인 조개 뭐가 있을까요? 아, 바지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바지락을 잘 하시는군요. 바지락이에요. 서해 바다는 바지락이 나와요. 그런데 지중해는 이 오닉스라는 조개가 나오는데 이 조개 껍질을 갈아요. 가루로 갈아요. 갈아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향, 그것을 향으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아졌다, 가루로 만들어졌다, 그거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가루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감향을 얻기 위해서는 갈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오랫동안 갈아줘야 돼요. 형체가 없어지도록 갈아줘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갈아 뭉그러지고 없어져서 그렇게 없어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된다 이거예요. 풍자향은 갈반이라는 고무나무에서 추출하는 향인데,
이건 나무에 집중하지 마요. 나무 이름 같은 거 집중하지 마. 영적인 의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풍자향은 갈반이라는 고무나무에서 추출하는 향인데 소독제나 해독제로 주로 쓰이는 코로 찌르는, 코가 찔리는, 이게 냄새가 아주 그냥 찌릿한 거죠. 코를 찌르는 그런 강한 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나 해독제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기도의 향이다. 아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가져와라. 그걸 가져와라.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그 상처 싸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거 세 가지 향이 기본적으로 준비되고, 요것과 함께 이제 유향과 또 뭡니까? 그 소금이 섞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유향은 감람나무가 뭐냐?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에서 채취한 송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올리브가 상당히 많이 쓰여져요. 제사장 기름 부을 때, 왕 기름 부을 때 기름을 부어주는데 그 기름이 어디서 난 기름이냐? 그렇죠. 올리브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올리브 얘기 금방 얘기했어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에서 얻어요. 올리브 나무에서 이게 채취한 송진으로 만든 향입니다. 유향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유향, 황금과 유향과 모략, 뭐가 생각나요? 동방박사가 가져온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유향은 귀중한 약재입니다. 나쁜 냄새를 잡아주는 향으로도 쓰이고요. 이 나쁜 냄새를 잡아주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많이 쓰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요걸 보니까 기도는 영적으로 이 유향을 보니까 유향도 이제 기도로 보는 거예요. 유향도 기도로 보는 거예요. 유향의 기도는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청소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던 나감향, 풍자향, 또 뭐예요? 소합향, 나보다 낫네. 이런 향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기도는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 청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거룩한 장소 만들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기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쁜 냄새, 나쁜 향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뭐 샤넬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 분양하는 데다가 샤넬 넘버 5 갖다 놓으면 그게 뭐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 갖다 놓아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또한 윤곽만 있던 스케치와 같은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색감을 입혀 표현해내는 물감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유향이 소독제로도 쓰이고 나쁜 냄새 잡는 거로도 쓰이고, 유향이 또 그림 그릴 때 물감에 풀어다가 쓴다고 그랬잖아요. 색을 짙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봐요. 하나님 취직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단순히 취직하게 해주세요. 취직할 수 있죠. 그러나 취직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회사에 들어가도 나는 직장 상사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동료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환경이 이런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월급은 얼마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월급이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이 회사에서 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월급을 받고 싶어요. 이런 거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자꾸만 구하면 구할수록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유향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냄새 잡는 거, 또 뭐예요? 이제 물감에 타는 거, 불 붙이는 거, 그런 용도로도 이게 송진같이 진액을 모았기 때문에 쓰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성령의 불 붙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그냥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죽었다 깨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나타날 확률은 번개 맞는 확률보다 적다. 무슨 말이냐? 기도와 말씀 가운데 간구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이 임하는 거지. 이것이 정석이고 이것이 정식이지. 정식이 아는 길은 어렵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라는 향의 재료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영적인 의미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대단해요.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그것에 뭘 칠하고 그랬어요?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라. 여러분 배추 이제 김장합니다. 김장해요. 그때 소금 한 조각 탁 주고 어떻게 해요? 배추 속에다 어떻게 해요? 탁탁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금을 이제 그 향, 나감향, 풍자향, 또 소합향, 거기에 그 다음에 유향을 섞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금을 쳐라 이거예요. 그것들 사이에다가 골고루 잘 배도록. 왜요? 소금 치는 이유가 뭐래요? 성결하게 하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을 소금을 쳐가지고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소금은 영적으로 성결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도 우리의 삶 속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서 소금을 쳐요. 소금을 쳐. 또한 소금은 영적으로 언약을 상징하기도 한다. 성결과 언약이다. 자, 레위기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예물에 뭘 치라고요? 소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섬김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하고 성결한 가운데 드리면 좋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요. 이렇게 이제 누가 이제 손님 대접한다고 집에 왔는데 이제 그냥 음식을 만드는데 그릇을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냉면 그릇에 엄지 손가락 푹 담궈가지고 주면은 맛이 나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탁 올려드리면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뜻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오래되잖아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과 사욕으로 구하는 거는요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잊어버리고 언제 내가 그런 기도했었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어떤 사람한테 나 기도 부탁해요 하고 이 사람하고 2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만나면 첫 마디가 뭐냐면 그때 기도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만난 성도한테 그 자식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무슨 기도를 내가 부탁했죠? 그 자식한테? 자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마음이 이제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자기의 정욕적인 건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가라지다 보면은 자기 것 남지 않고 오직 뭐만 남을까요? 주님 것만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약속이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장 13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빼지 못할지니 다 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소금이라고요? 언약의 소금이래요.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는 성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언약의 소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언약의 소금이라는 건.
자, 출애굽기 30장 36절 말씀 다시 봐요. 하나님은 그 향들을 곱게 찌어 언약궤 앞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앞에 두라고요? 언약궤. 아까 우리 봤죠? 휘장을 걷어내면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 그 법궤 뚜껑은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소. 속죄소의 두 구름 날개 아래 누가 임해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앞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든 향, 거룩한 향, 나를 위한 향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한 향이다.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은 거룩한 향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에게 거룩한 향이 되라. 여러분, 기도는 내가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지요. 내가 구해서 응답받았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향기로운 향이 되려면 그 응답받는 기도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목표로 삼을 때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아멘.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서 어디다가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향을. 이 향을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요. 너희들 냄새 맡으려고 쓰지 말아라. 너희들을 위해서도 쓰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백성 중에 어떻게 된대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 그거 살아있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지었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땔감이에요. 아멘? 그냥 다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라는 게 뭐예요? 분향자도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번제단 나와요. 번제단하고 물두멍. 거기 앞에서 쓰임받는 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입구에서 쓰임받는 자가 있어요. 회막문으로. 울타리. 어떤 사람은 울타리 역할하는 사람. 어떤 사람 기둥 역할하는 사람, 어떤 사람 이게 집게 역할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는 모든 기구가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물론 아닌 것도 있죠. 등잔대 같은 건 금이요, 번제단 같은 거는 노수로 만들고, 근데 대부분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를 입히고 금을 입히잖아요. 성전에 쓰임받는 기구들이 다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조각목으로 만들 때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심지어는 기도의 향까지도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37절에 38절 말씀, 이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냐? 같이 읽어봐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다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입신양명과 나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내 남편, 뭐 내 아내, 뭐 내 부모님, 내 형제, 뭐 내가 아는 사람, 뭐 다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돼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걸 해서 그거를 막 불태워요. 불태워가지고 향이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 하자고? 그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하자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어쩌라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응답받으러 왔다. 예, 응답은요, 제주도 가면은 그 도라루방만 줘도 응답이 오고, 예? 뭐 신령한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지리산 가면은 거기도 뭐가 있고 다 있어요. 응답받는 길은. 근데 우리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아멘?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 여기 한 번쯤은 다 받았을 거예요. 한 번이 뭐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성소에다 두고 생각해 봐요. 성소에 왜 들어가요? 주님 만나러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이 성소가 주님 안에 거하는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법궤 앞으로 달려갑니다. 왜 법궤 앞으로 갑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열매라고 8절 말씀에 그것을 열매라고 말해요. 왜 열매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이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열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무슨 나무 가지?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에 지금 열매가 나와야 이게 정상이죠.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과감히 자르는 거예요. 안 맺으니까. 뭐하러 그걸 양분을 빨아먹고 있어. 과감하게 쳐주면 어느 쪽에서 열매가 맺을까요? 이쪽에서 맺는 거예요. 이쪽에서. 튼실하게 맺는 거예요. 맺는 나무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지는 기도자요.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진 기도의 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말씀으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 그의 뜻, 그것을 구할 때에 주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 먹는 거, 입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제자들 염려하니까 야,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구해.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